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람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람아 엘베델로 가자라는 제목이었고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이 아침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됩니다. 형 에서와 동생 이 야곱은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가 갖는 특징은 사람의 어떤 유형과 분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갖고 있는 인간 본영의 양가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에서와 같고 누구는 야곱과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처럼 양가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육과 영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쌍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십자가를 씹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지향하고 그것을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나누었던 한 모형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될 야곱은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될 야곱에게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 자기 실상,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지난 인생은요 자기 방법과 자기 술수와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론을 통해서 나름 잘 살아왔었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다 보내서 형을 달래려고 하나 달래지지 않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실력과 내용과 자기 의의 어떠함도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민낯을, 나의 벌거벗겨진 그 모습을 처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카이복음서로 유명합니다. 카이는 헬라어에서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왜 마가복음을 카이복음서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카이는 그리고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 접속사 그리고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것도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가 많이 나오면 글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내가 어제 밥 먹고 그리고 뭐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결과가 왔어.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했어.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가는 빠르게 글을 전개할까? 너무나도 숨가쁘게 그 글을 읽게 되거든요. 물론 요절 말씀처럼 하루에 한 절 읽으면 그게 안 느껴지지만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 너무 빨리 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전개되던 마가복음이요 갑자기 엄청나게 느려지는 장면이 발생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분의 죽으심 앞을 가서는 만연체의 문장으로 글이 확 느려집니다. 마가복음은요 말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빨리빨리 글을 전개하는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건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홑 이불을 던져놓고 도망가는 청년을 그 본문 가운데 딱 기록을 해놓습니다. 한번 마가복음을 보세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그리고 하다가 거기서 딱 어떠한 획기적인 시점처럼 나타납니다. 왜였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마주했을 때에 다 벌거벗겨진 나를 거기에 등장시키듯 나의 실상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멈춘 듯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딱 일시 정지가 된 듯 나를 바라보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벌거벗겨진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에서를 마주한 야곱은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 그래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잘 나가던 인생의 속도감이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의 실력 없음이, 나의 먼지됨이, 나의 티끌과 같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야곱은 약복나루라 하는 물을 사이에 둔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먼저 마주해야 될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이 바다를 덮듯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멈춰 세우고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며 그 나를 폭로하시는 가운데 나를 확인케 하시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부정케 하신 후에 나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에서를 마주하기 직전 하나님 앞에 인생이 멈춘 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정말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선 자리에서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한 인물이 민족의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원형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대변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봉규가 되니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의 어떠함이 완전히 바뀌어 그 전체 민족의 상징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요나의 표적이라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요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같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아로 새겨지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야 됩니다. 이거면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면 된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떨어져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거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 처음 야곱을 만나 주신 그 장면,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첫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에게 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오늘 본문 35장에 이를 때까지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질 않으십니다. 아니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 존재됨을 바꾸어 주셨고 신약의 언어로 하면 너 그리스도이냐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놓고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이름은 있으나 이름은 명명되었으나 그 존재됨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예수의 흔적을 받아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이나 그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완성의 자리 아직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그 자리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왜냐 35장에 가면 오늘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만 엄청난가요?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아니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놓고 35장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 내 안에 새겨진, 아로 새겨진 이 십자가의 이 흔적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십자가로 절뚝인다는 것은 단지 구호나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야복나루는 이제 내 안에 거룩을 향한 절뚝거림이 시작된 사건일 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아로 새겨져 예수로 살아갈 그 첫걸음이 마련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그렇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성서 주의학자들은 이 로마서 7장의 끝자락을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를 만났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내 안에 우와, 이전에 육신을 따르던 본성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생명의 본성이 일어나니 이전의 모습이 보여지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찾아와 인생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이 거룩한 고민과 걸림돌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거듭나니,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니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호라, 나는 곤고한 자였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내게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너머의 8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야복나루로 와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는 건 이제 거룩한 절뚝거림의 흔적과 그 거치는 바위가 예수가 내 안에 와 걸림돌이 되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설교는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과 번영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이 나오죠.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내리쳐 이제 해가 돋음에 절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진짜 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해가 돋을 때면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고 시간이 도래할 때면 야곱은요, 절뚝거리는 그 다리로 걷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이것이 거룩한 흔적으로 날마다 날이 돋을 때면 하나님을 만난 이 흔적으로 절뚝거리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는 진짜 복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쳐 나의 한계 속에 나의 먼지됨을 바라보므로 나를 죽여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그 흔적이, 야,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매 순간 바라보는 이것이 진짜 야곱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로 살아가는 이 절뚝거림의 흔적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나에게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실제가 되고 그 실제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절뚝거림이
진짜 승리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마치 양가적인 에서와의 충돌 속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형을 향하여 절뚝이며 처음으로 거닐어 그 형 앞으로 자기 한계와 죽음과 같은 양가적인 자기의 면모로 달려갈 때에 형 에서는 절뚝이며 나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확 끊어앉게 됩니다. 뭇 군대를 이끌어 동생 이놈 죽여버리겠다 했던 살기등등했던 그 분열과 죽음이 그 절뚝이는 동생을 바라보며 품어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절뚝거림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기에 32장에서 35장에 넘어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불러주질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흔적은 있고 예수를 만난 십자가의 면모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지 않고 넌 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빨리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32장에서 35장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 기억해 보십시오. 까먹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까먹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하죠. 야복나루 이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딸 디나는요,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형제들이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동생 저렇게 처참한 꼴을 당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범하냐면 그 세겜 땅에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동생을 이렇게 범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싶으냐? 그럼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거룩의 상징이라고요. 그 거룩의 상징을 말해놓고는 그 모든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거룩을 말해놓고는 거룩의 뒷면에는 야욕과 죽음과 살해의 의기양양한 인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있고 예수 믿어라고 하는 말은 있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라고 하는 장담하는 자기 언어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절뚝임이 없으면, 거룩의 포장지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겁니다. 내가 종교의 경험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첫사랑은 있는데 한 번도 예수 때문에 그 거룩함을 살아내지 않으면, 십자가로 절뚝이지 않으면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나 허울 좋은 명목과 거칠애일 뿐입니다. 그때의 이 야곱은요 오늘 35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가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해가 돋을 때면 절뚝이는 이 환도뼈의 흔적을 갖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던 자 야곱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 거룩이란 이름이 있다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그 거룩을 갖고 예수를 갖고 절뚝이며 주의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삶을 너무나도 형상화한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을 창세기 3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뚝이는 삶은요, 그 골고다로 향하는 자의 모습은요 다음 세 가지의 면모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면모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말은요, 어떤 우상은요, 사실 외부에 있으면 우상이지만 이 우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자기 절대화, 자기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외형의 실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자기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우상화, 외부에 보이는 어떤 우상의 형상화,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이방 신상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와 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나 이 우상을 버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정말 영생수를 먹고자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듯 내 남편을 불러와야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야 됩니다. 옆에 함께 사는 남편을 불러오란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인생의 우주관, 모든 세계관, 가치, 내가 의지해야 했던 그 남편을 주 앞에 불러오지 않으면 생명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절뚝거림의 삶은 우상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 씻어내는 정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전기세도 오르고 물세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샤워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세가 오르고 제가 어제 이빨을 닦는데 불 다 꺼놓고 닦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전기세 오른다고 지금 불 안 킨 거야. 그래서 맞아. 그 묻더라고요. 뭐 이거가 아끼냐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은율이는 뒤에 있네요. 야, 안 씻어도 되죠? 그러는 거야. 안 씻어도 되죠? 왜 물값 오른다고. 그래도 씻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맨날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절뚝이는 삶을 나를 부인하고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상을 밀어냈다면 날마다 말씀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이 진짜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죽인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거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이 정결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복을 바꿔 입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처럼 우리가 의복을 갖춰 입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 안에 정결히 갖춰야 되는 면모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요 정말 예수로 살아 절뚝이고 예수로 살아 그 길을 걸을 때에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안에 우상을 밀어내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정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되는 이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돌아가려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거룩한 절뚝거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베델이 아닌 엘베델로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암묵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떤 목표냐면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로 절뚝이며 골고다로 오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베델이 아닌 거기는 엘베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과 엘베델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그 하나님의 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면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저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나 자기 종교적인 감정이나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려는 이상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로 살고 절뚝이자 십자가로 절뚝이며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였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였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들이 십자가로 절뚝이며 살 것 같으면 올라오려거든 나에게 오란 얘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비유를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이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로 절뚝인다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또 한번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분위기에 젖거나 이전의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면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야지라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가장 큰 동기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많고 평안하거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언저리에서 얻을 수 있던 감정과 자기 삶의 풍요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게 많은데, 거기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 그게 좋은데, 나쁜 마음은 아니겠죠.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연습하는 거예요. 얘가 돼지 지엽 열매 먹고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나 말할 거야 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갈 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까 연습했잖아요. 탕자 연습했죠? 뭐라고요?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접속사를 확 넣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우리 주사랑교회는 보여야 됩니다. 하나, 그것까지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뒤에 무슨 말이 남았어요? 다시 봐야 돼요? 아까 뭐 이 연습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도 하나님 아버지과 땅의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해야 되는 찰나예요. 그 문장이 남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서 잘라버립니다. 하나, 품꾼이라는 단어를 잘라버립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풍요와 아버지의 기쁨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며 나가 품꾼으로 갑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라고 하는 장면을 통하여 품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왜? 너는 내 아들이거든. 너는 내 자녀거든. 아버지의 언저리에 있는 것을 누릴 품꾼의 어떠한 면모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거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종들 앞에서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베델로 올라가려거든. 엘 베델,
그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복합시다, 무엇을 뚫어내고 무엇을 합시다 하면은 꼭 이전에 우리가 막 열광적으로 했던 분위기와 감정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의 그 풍요와 우리 안에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가려거든,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시절과 그 분위기와 내 감정에 어떠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살 것 같은 이상한 마약과 같은 어리석은 자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절뚝이며 하나님께 갈 것 같으면 그 근본이신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것이 생각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루어 놓은 모습처럼, 어떤 성장한 교회가 이루어 놓은 교회의 모습을 언저리에서 그리워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절뚝이며 갈 자리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려거든, 돌이켜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광야예요. 누가 그려놓은 청사진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교회는 이렇게 됐고, 또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짜잔 이렇게 되더라. 이것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예요. 돌아가려거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나를 품꾼을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 아니라 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 품꾼처럼 내 집에 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와.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이제 십자가로 절뚝이며 갈 겁니다.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언저리에 누릴 감정과 자기 도취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 골고다의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언저리에 누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우리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랑거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어깨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를 굳건히 잡으십시오. 그리고 날이 새면 또 날이 새면 절고 있는 이 다리를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님 죽은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 이렇게 절뚝이며 가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그때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